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제외한 뺀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를 향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죄의 영향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산다면 풍요로워진다면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죄의 영향이 남유다에까지 확산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동족인 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미쳐서 남유다 또한 우상 숭배 영향력 아래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웃이 저지르는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또 전염되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의 영향이겠죠. 아담의 범죄의 영향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선한 것의 영향을 이렇게 잘 받는 것보다는 악한 것의 영향을 쉽게 더 많이 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영화를 보면 좋은 영화를 통해 행복감을 얻는 그런 행복감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 나쁜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그 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조커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죄악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성소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예루살렘, 그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 그곳에 대해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한 참 예배가 숨결을 살아있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타락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어머님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랑은 절대로 놀지 말아라. 같이 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친구를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물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물들여 놓은 거죠. 어머님이 그걸 전혀 모르시고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제가 이제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거 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 친구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저는 굉장히 순진했거든요. 순진하고 이제 친구가 좋으니까 놀자 그래 같이 놀고 놀아주고 막 그랬던 건데 그 어머님은 잘못하신 거죠.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 물들인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집요한 유혹이 있는데 그 집요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또 넘어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요소는 단지 그 사람 또는 그 공동체만 넘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게 영향을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에 많은 타락의 징조들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타락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영향을 주는 이웃나라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도 이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지만 나쁜 영향은 더 쉽게, 더 빨리, 더 파급력이 강하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 뭐가 많습니까? 팽창주의 또는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연관되어 있는 이 중국 교회에 이런 영향들이 많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가까이에는 뭐 싱가포르에도 이제 뭐 싱가포르에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 타락이 이웃 나라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교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세습 방지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통합총회 안에서 지금껏 총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도 세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거기 딱 앉았네요. 다른 교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교회 세습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잘못이 다른 교회들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뭐 어떤 공동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절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봤을 때, 자신이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해서 내가 비교적 괜찮다 싶으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온당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유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15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또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가 경고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베다웬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뜻은 죄악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다웬은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성읍의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다웬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델을 가리키는 일종의 그 베델을 향한 별명, 별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들이 있는데 그 쌓았던 곳들 중에 그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을 향해 찾아갈 때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베개를 삼아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던 곳, 불기둥을 삼아서 기름을 부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 1세가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민심 이반이 좀 있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졌는데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으니 백성들이 이제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듣게 되고 민심의 이반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는 것,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메시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왜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토록 유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가 이유가 담겨 있죠.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강한 암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강한 암소, 여러분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뭐 소를 끌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암소가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티면 사람이 그 소를 끌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그 소를 끌 수 있겠습니까? 끌 수 없겠죠. 완강한 암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힘이 세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국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 경제력도 굉장히 풍요로운 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포도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표현되는 이 풍요로움이 있다고 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신 힘이 있으니까 자신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정작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리석은 우상에게 조종당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많이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거기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고, 근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것을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이 거기에 주인과 같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살면서 자신들이 여기는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고 여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기 존재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땅의 주인, 이곳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것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더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고탕 먹이거나 또는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 왜 뒀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둔 이유는 이 땅의 참된 주인,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주인 되고 왕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 그렇게 죄 가운데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공부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공부하는 방식대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빠지고 학원이 요구하는 대로 주일날도 나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취직하는 거 어떻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그 방식 그대로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뒷돈을 주며 아니면 청탁을 하며 어떤 것을 하며 무엇을 하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에 관련된 부분들도 세상의 풍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결혼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에 있어서 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서요. 자기가 주인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대로 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치를 기뻐한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수치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참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서두에 그 어떤 한 연예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것 같고 다 누린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행복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냥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신자의 삶을 그렇게 완성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만족이시고 나의 삶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터져나오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에 넘어지고 죄의 영향을 받고 또 내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에 종속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여전히 참아주시고 그렇게 경책하시며 깨우쳐 주시며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며 내 삶의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